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의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송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된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의 루시아 천부장은 급히 호위부대를 조직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부로 이송했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온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몇몇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도들로의 고발이 있은 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허락을 받아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도들로의 고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벨릭스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벨릭스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두려워하며 바울을 물리칩니다. 사실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는 그로부터 뇌물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후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새 총독 베스도의 주재 아래 바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앞서 벨릭스 총독 때처럼 대적들은 여러 가지 혐의로 바울을 고발했으나 증거나 증인 제시는 없고 바울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하지만 바울은 이를 거절하며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등장합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자 이웃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 동생 버니게와 함께 인사하러 가이사랴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조언을 얻고자 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새로운 통치자가 임지에 부임하면 다른 통치자들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로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이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비록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로마에서 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AD 48년에 삼촌이자 팔레스타인 북부 칼키스의 왕 헤롯이 죽자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아그리빠는 성전 관할권을 함께 얻게 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 임명권,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 및 관리, 운영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빌미로 아그리빠는 성전 바로 앞에 있던 하스보니아 왕궁을 별장 삼아 종종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 함께 등장하는 버니게는 아그리빠 1세의 장녀로 아그리빠 2세와는 남매지간이었습니다. 13살 때 삼촌 칼키스 헤롯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자 오빠 아그리빠 2세와 살았습니다. 이 오빠와 근친 상간을 범했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결혼했으나 이내 그를 버리고 다시 아그리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티투스의 부인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그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의 조언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기에 아마도 베스도는 유대인인 바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총독 벨릭스가 구류에 놓은 바울을 인계받은 것과 그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바울을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5절 16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로마인의 시각에서 바울 사건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얼마 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 사건을 처음 접했다는 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해 재판을 끝내주기를 요청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로마 법에 따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들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에 넘겨주는 일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이사랴에 돌아와 지체 없이 재판을 열어 원고 측 고소와 피고 측 변증을 들었으나 범죄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는 로마 법 진행 원칙을 지켜 유대인들의 일방적 고소를 물리치고 정식 재판을 진행했는데 고소인들은 베스도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의 혐의는 로마의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강도나 살인 혹은 반역죄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것은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뿐이었기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난처하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합니다. 20절 21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으려는지 물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 사건은 시비 여부가 명확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 법을 위반한 일이 없었기에 그것을 정확히 인지했다면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난감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는 상속권을 사용했다고 베스토가 말하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22절 23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는 자신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베스토는 다음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 베스토는 유대인 모든 무리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자신에게 청혼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토는 다소 과장되게 유대인 모든 무리가 바울을 처형하라고 강한 요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제수를 보낼 때에는 죄목을 상세히 밝혀 보고해야 하기에 베스토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얻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26절 27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베스토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기타 높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자기가 보기에는 바울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권은 종결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는지 불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립하자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 황제에게 보고할 확실한 죄목을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이없는 일이 바울에게는 억울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베스토를 비롯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